사사기.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이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 입다 사사의 어떤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입다는 결국에는 좋지 못한 출신 성분과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이 되고 이제는 전쟁의 이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이제는 그 과정 중에 사사 입다의 어떤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이 내용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3절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결국엔 이스라엘을 치려고 결국에는 그들을
대치하고 있었던 암몬에게 입다는 사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공격하려 치러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암몬 왕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애초부터 암몬 땅이었던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거주하고 살았기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평화롭게 전쟁 없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반협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겠지만 암몬 왕의 이와 같은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을 이 입다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정황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입증해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꼭 이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이들은 결국에는 어떤 역사적인 것이든 어떤 상황적이고 정황적인 것이든 정당성이 전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들을 왜곡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므로 결국에는 교회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시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암몬 왕의 이와 같은 요구가 터무니없음은 애초에 그 땅은 자신들의 땅도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땅이었음이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 그 정당성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며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거짓과 속임 그리고 왜곡과 진실을 가리우면서까지도 행하는 공격이나 어떤 그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뚝심 그리고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와 같은 무리한 요구와 결국엔 거짓의 속삭임에도 입다 사사는 결국에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중심으로 그에게 반박해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소제목으로 잘 붙여놓지만 이제 이후에 입다가 논박을 하는 세 가지 근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역사적 근거입니다.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이 땅은 애초에 너희들의 땅도 아니었으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었던 그리고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음에 대해서 이 입다는 역사적 근거를 들어 그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학적인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23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셨고 너희와는 무관한 곳인데 너희들이 감히 어찌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 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인데 만약에 너가 믿는 이 그모스 신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 너희의 신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면 너희들이 마땅히 그것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그에게 반문하면서 결국엔 이 땅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내세워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식적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에는 이따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너희들의 땅이었으면
지난 300년 동안 너희들의 조상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 왕들조차도 결국 이것에 대해서 도로 찾으려 하거나 우리와 다툰 일이 없었는데 3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너가 너희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우기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하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진짜 이 땅이 암몬의 땅이었다면 결국에는 그 30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전쟁을 하거나 다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300년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네가 무엇이간데 튀어나와서 갑자기 이 땅을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느냐라고 하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안타깝게도 28절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 상식적인 근거를 대가며 입다가 암몬 왕에게 분명한 당위성과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늘 악인들의 이 태도가 그러하듯이 결국에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다시 전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정복하고 때로는 지켜내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이웃나라가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고 전쟁을 하러 왔는데 자신들은 평화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총을 들지 않거나 싸우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순간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력과 힘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세상이나 야만인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그저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싸우거나 자신들이 이 강함이 있다고 해서 남을 억압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응의 방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며 당위성이고 정당성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입다는 비록 전쟁은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었으나 적어도 암몬 왕에게 분명한 명분과 정당성과 자신들의 땅이라는 당위를 여러 가지 근거와 상식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엔 전쟁은 일어나지만 세상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암몬 왕이 틀렸음에 대해서 인식할 것이고 피치 못하여 전쟁과 무력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결국엔 그와 같은 무력 항쟁 내지는 투쟁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공격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대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힌트를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암몬이라는 이 암몬 왕은 결국에는 거짓과 결국에는 속임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정당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그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이 악인들의 패턴입니다. 거짓으로 공격하고 흠집을 내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결국엔 그들은 이 모로새로 일관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도 않으므로 멸망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입다의 지혜로운 어떠한 대응이라든가 이 과정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배워야 하는 어떠한 과정이며 모습일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지혜롭고 똑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극단적인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은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뭔가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꼭 영성이 아니다라고 매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뭔가 기적적이고 체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은 진정한 영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성의 원리 그리고 인간에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과정과 원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늘 이상한 기적들이나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서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보편적인 원리가 훨씬 더 보편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이나 그러한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은 도리어 레어하고 드문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보편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날마다 신비주의에 빠지고 단순히 기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영성가라고 결코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반지성주의에 빠지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자리에, 합리적인 자리에 서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논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이 불량한 자라고 우리는 생각했죠. 그 출신 성분 자체가 굉장히 불우했었으며, 결국에는 잡류들의 머리가 됐다. 그래서 깡패들의 두목 정도로만 여겼지만, 오늘 이 암몬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도 그의 무식함이라든가 격의 야만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는 이 이스라엘의 그 땅을 차지한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적어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자였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 상식이 무너진 이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그저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묶여서 결국엔 상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라져버릴 대로 사라져버려서 자신들의 감정에 의해서 그저 상식도 파괴하고 무조건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진통을 알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으면 결국엔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적어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상식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야 될 것인데, 오늘날의 멘탈이든 영적인 것이든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현대인들은 이 상식이라는 것까지도 상실해버려서 믿음의 유무를 떠나 대화조차 되어지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그와 같이 상식이 없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기준과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대치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비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세상을 품거나 비상식적인 자들을 이용해주는, 관용해주는 것을 떠나서 결국에는 자신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욕먹이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지혜로워져야 될 것이고 상식과 합리와 논리를 갖춘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합리나 논리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영역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는 그 영역까지 가기 이전에 상식이나 어떠한 역사적 근거나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그 과정은 모두 뛰어넘어버리고 그 과정은 모두 버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자신들의 믿음만을 강조하니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 하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접촉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공부를 하고 역사적인 인식,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공부, 그리고 상식적인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들을 우리는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비아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가 무식하다라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결국엔 교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 그리고 우리가 유식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옵션이 되어 선택적인 것이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자들이기에 결국 우리는 오늘도 부단하게 공부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 성경에 대하여 또 역사에 대하여 상식에 대하여 이 신학에 대하여 우리가 두루 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우리는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며 지혜로운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내고 증거해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고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그때라도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늘 회복해 하심으로 역전을 이루셨고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반전의 때를 위하여 우리 열린문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아버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고 하나님 지혜로움을 준비함으로 또한 누구보다도 상식적인 관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 위한 그 접촉점들을 마련해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믿음만 강조하며 무식했던 지난날의 이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참이라면 하나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역사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근거들, 정당함들, 당위성들을 세상 가운데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역사를 또 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노력보다 그들의 최선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가치와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되 우리는 하나님 그 가운데 취할 것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한 자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 또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통해 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 지식과 지혜를 배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